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장에 이어서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배경이 바울이 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석 주간 복음을 전했고 그들 속에 핍박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급하게 바울과 디모데, 실라 이 일행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잘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다른 그 서신서의 이제 배경이 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이 1장 이 앞부분에서는 이들이 이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다. 그리고 너희는 잘 받았다. 감사하게도 너희가 좋은 그대로 실천을 했고 오히려 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전도, 이 사람들이 전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도한 내용이 우리가 바울과 실라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본의 보인 내용이 마게도냐, 아가야 각처에 번져져서 다시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귀에 들릴 정도가 되어서 참 너무 귀하다. 이런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에 그치지 않고요.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좋은 면도 있지만 연약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2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연약한 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 대부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연약한 면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서신서의 진행을 보면 그 교회가 신앙을 갖고 지키고 있다는 것 격려하고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2장부터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처음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안다. 이 문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2장 2절에 보면 반복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근데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뭘 알 수 있냐면요.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럼 너희가 이제 이미 잘 들었다는 거죠. 듣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이런 표현을 반복하는 걸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서 전한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표현들,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일단 여기서 두 번이 나오는데요. 그럼 너희가 이제 뭘 아느냐?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너희 속에 열매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은 아까 이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1장 5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일행이 제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이걸 너희가 안다. 이렇게 여기도 이야기하고 여기에 2장 들어가면서 이렇게 반복을 시작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력한 핍박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또 유대인들이나 또 기타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일행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뿌리도 없는 사람들이고 유대인에서는 내쳐진 사람들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그럼 그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신앙을 가져도 될 것인가? 회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2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 분명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주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반복합니다. 분명히 이건 너희가 아는 거 아니냐. 이거 모르는 게 아니고 비밀스러운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다 알려줬고 그리고 너희가 기억하고 아는 바다. 이제 기억을 이제 되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간 그 배경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네, 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그 바울, 실라 이 일행이 갈라디아 지역, 북갈라디아 지역, 터키 북부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터키 북부 그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에게를 건너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그리스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 거점 도시인 빌립보인데요. 거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죠. 이제 뭐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감옥이 흔들리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도 다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 이후에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알려졌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자 여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게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사이비, 이단, 뭐 못된 사람들 그리고 뭐 엉뚱한 다른 걸 전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자기들을 지금 변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이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엉뚱한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바울은 간사하게 가르쳐 잘못된 거야 속임수야 라는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권면은 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아니다. 이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유대인의 데살로니가 그 모함,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갑자기 그 이방인들이 확 이제 복음을 듣고 돌이켰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그 회당 그 중심으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아니 쟤네들은 이미 유대교에서 잘린 애들이고 그 이단 사설 전파하는 애들이 하는 식으로 모함을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자, 이 바울 일행이 어떤 존재인지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리고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도팀 그리고 복음 자체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런 모함이 있는데 여기 속지 마시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도록 위탁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 다음 아래로 넘어가서요. 여기 또 나오죠. 참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또 나와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 탐심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 우리는 하지 않았다. 이게 자, 바울 일행은 본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위탁받았고 그래서 전달했다 하는 것을 이 바로 위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전한 건 너희도 아는 바야.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금 우리를 모함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거죠. 아첨하는 말. 우리는 이런 말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 근거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자들의 메시지 특징입니다. 그들에게 아부하는 듣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 그리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거기에 이제 이걸 붙이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시느니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결백하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 지금 너희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핍박 중에 있고 지금 격려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냐?
너희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지금 계속 이렇게 세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너희에게서도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잘 이야기하고 다독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바울과 그 전도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심지어 지금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대상인 너희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참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정 떨어지는 뭐 이렇게 싸늘하게 만들어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정직하게 또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만물이 모든 것이 그래서 세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앞에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아첨하는 말, 탐심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아첨해서 뭘 얻고자 하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얻고자 하는 그런 것,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 그 메시지 거기에서 어떤 그 악한 영의 능력으로 마치 장사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너희에게서 뭔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너희도 알거니와 아까 한 대로요.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사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도 이제 바울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는 원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보냄을 받은 자. 사도. 우리가 사도를 마치 그 12사도 그리고 바울에게 고유명사처럼 그들만 사도다. 이제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사도라 그럴 때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사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표현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사도의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지금 여기에 이 하나님께 근거가 없는 자들은요, 아첨하는 말, 그들의 기분을 달래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탐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너희가 알지 않냐? 기억하라. 이제 그런 건데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이 바울 전도팀의 마음가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던 마음가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너희 가운데서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걸 당신들 꼭 기억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하시오. 그리고 또 합니다. 자, 우리는 또 우리가 뭐 어떻게 했느냐? 예. 너희를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들이 너희를 사모하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바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를 그렇게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정말 위태로운 그 지경까지 갔으니까요. 그걸 우리의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죠. 너희가 알거니와 했지만 이 표현을 지금 이 앞에서 너희가 친히 알지 않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지 않냐, 기억해 달라는 거죠. 다시.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처음 복음이 전달됐던 그 유대인 회당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 속에 이 바울 전도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않냐? 우리는 헛되이 들어간 게 아니야. 여기 나오죠. 헛되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는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 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 보냄을 받았지만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유모처럼 유순하게 부드럽게 너희를 가르쳤어. 기억해줘.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정말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우리가 너희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어. 그거 기억해줘 하는 겁니다. 알거니와 하지만 사실은 많이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해서 뭘 기억하느냐? 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이 전도팀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대했는가? 마음가짐을 전도팀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수고와 애쓴 것 너희가 기억하리니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느라. 그러면서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전도팀의 삶, 사역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폐 안 끼치려고 주중에는 열심히 일했어.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그 안식일에 너희들이 모일 때 중심으로 유대인 회당 돌아갈 때 그래도 장소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이거 왜 기억할까요? 기억을 해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팀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고 전도팀이 이런 삶을 살고 너희 중 속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은 거지만 우리의 삶을 보지 않았냐, 우리의 사역을 보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돼야만 그들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집중하고 이 유대인들의 그런 모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전했던 그 내용을 다시 받아들이고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잘 견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는지에 대하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 믿는 자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하여. 이것도 지금 역시 전도팀의 삶과 사역에 대한 거죠. 너희가 증인이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증인이다, 보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앞에 지금 계속 반복해서 너희도 알거니와 나오죠. 또 나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2장에서 지금 4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계속해서 너희도 알지 않냐, 너희도 알지 않냐, 너희도 알지 않냐, 이걸 지금 4번 반복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 해야 될 얘기.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이제부터 신뢰 회복됐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가짐이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것 너희가 이제 기억하지? 아는 바와 같이. 그렇지? 그러고는 이제 이거 할 거야. 그럽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게 바로 서신의 이 목적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설교가 바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권면하고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시느라고 참 힘드실 텐데 귀하십니다. 위로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런 부분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경계하는 거죠. 이거 마귀의 위험입니다.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경계. 그래서 권면, 이렇게 사세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나와야 되는 이 3가지 요소입니다. 권면, 위로, 경계. 이제 이거 3가지를 지금 하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이거를 하는 이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러니까 서신의 목적이에요. 서신을 이건 이제 내용을 이거 쓸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적은 뭐냐? 이 목적은 이 서신의 목적의 이유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데살로니가 목적입니다.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거 하는 거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역할, 제일 먼저 이제 전도팀의 역할이었고요, 바울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이 시대의 목회자, 설교자의 역할이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근데 이것은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3가지가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한때는 이것만 많았어요. 살기 힘들지요. 그런데도 참 교회 나오셔서 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이제 그러고 가세요. 그럼 가서 어떻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오직 그냥 위로. 아이고 너무 힘드셨죠. 세상 엿새 동안 사느라고 힘드셨죠. 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자, 나가서 또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런
한때 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문제입니다. 네. 설교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권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합당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때 이 목적,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행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적당하게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 본문의 성격에 따라서 권면이 많을 수도 있고 위로가 많을 수도 있고 경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 주 한 주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의 큰 흐름 자체가 권면과 위로와 경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있는 메시지를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치우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이러므로 그러면서 이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자, 이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이런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속상한 것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모함에 흔들려 가지고 지금 너희도 알거니와 이런 거 좀 기억해줘, 지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금 그것을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이야기를 약간 돌려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감사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기보다는 너희들 속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다,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은 또 그런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건 사실이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배 시간이나 뭐 또 성경 공부 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설교자나 성경 공부 뭐 강사나 사람을 통해서 받는데,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말 그냥 맹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맹종하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잘 분별해서 봐야죠. 분별하고 들을 때 그 내용입니다. 전달하는 그 사람은, 바울은, 실라는, 디모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것이 중요하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말로 전달된,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람의 말로 전달된, 그래서 이렇게 그들 속에 들어간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기억나게 하고,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믿는 자 속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나중에 그들의 삶 속에서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왔을 때 말 그대로 그것이 역사하는 거죠. 역사합니다. 일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앞에서 받았죠. 예. 복음의 위탁을 받았어요. 복음의 위탁을 받아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어요. 그 형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죠.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게 사람의 말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랬더니 이제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일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위시한 이 전도팀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내용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도 원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핍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바울이 그 핍박을 피해서 저 밑에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함과 방해, 회방이 있고 그랬을 때 흔들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 이 삶을 당신들이 기억하시오.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다시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아래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텐데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마치 뭐 바울의 이야기다 이렇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 역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